우리 같이 14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라는 말씀과 동시에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문맥의 내용과 살펴볼 때에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구별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가치와 또 우리의 인본주의적 생각으로는 다소 이해되기 어렵게 들리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사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할 존재들이에요. 누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우리가 그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그들처럼 되라고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잘못 생각하거나 또 내 정욕대로 판단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줘야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 혹은 그들과 어울려 즐기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여 합리화할 때가 많은 거예요. 아마 이 해석, 이 14절 말씀에 대한 이 해석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반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하고 담 쌓고 지내라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에 합당한 태도인가?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비단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대부분의 많은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 속한 이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친절과 자비를 베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고요. 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과 어울려 지내고 또 그 속에서 그들과 동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의 어떠함, 나의 자격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하신 은혜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동일하게 비록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꼭 그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여러분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늘 언제나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우리와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적 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의 거룩함,
구별됨에 대해서 주의를 받았다면 이제 방금 전에 읽었었던 이 15절로 17절 말씀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몇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믿음과 회개, 순종이 없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 지금이라는 기회의 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쓴 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쓴 뿌리는 보편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그것을 비유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쓴 뿌리가 신앙을 괴롭히는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쓴 뿌리는요, 마치 누룩처럼 전염성이 강력해서 공동체에 쉽게 퍼지고요. 그리고 결국 다수가 불평과 원망을 갖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 공동체가 그러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은 불신앙의 증거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명심해야 할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런 지체가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지체들, 왜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 너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 라든지 뭔가 그런 식의 어떤 반응들을 대화의 시작으로 이끌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쓴뿌리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반응은 뭡니까? 그 쓴뿌리에 1차적으로는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야,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만난 자로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사소한 권면이라도 우리가 그런 대화의 관계들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뤄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음행하는 자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없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음행은요, 영적 음행, 육적 음행으로 나뉘어집니다. 음행은 모든 불의한 생각을 긁어모으는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그 죄 가운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음행을 꼽아요. 왜냐하면 그 음행이라는 어떤 음란한 그런 마음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의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과 마음에 품은 음행은요, 반드시 실제 음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이 모든 음란한 마음들을 제거케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그냥 마땅히 지극히 당연한 사람의 존재적 죄인의 특성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면 반드시 그 생각과 마음으로 품은 음행은 실질적 음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만나지만 음행의 결과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파괴할 만큼의 그 파괴력이 굉장히 큰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험성을 깨닫고요.
음행으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 성경에 지금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요, 그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언제든 돌이킬 능력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 여기는 대로 마음대로 살고요. 하나님을 어떤 그 방관하는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해. 그냥 이렇게 지켜보시는, 뭐 이렇게 힘없이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해요. 친구처럼 대한다라는 게 긍정적인 의미의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친구들 대할 때 어떻게 하죠? 원래 그게 바른 우애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친구들을 대할 때 막 하잖아요. 막. 함부로. 그죠? 하나님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요, 결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 마치 장자권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에서처럼. 그것을 성경이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이 성경의 권면과 주의에 깨어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어지는 본문 18절부터 말씀의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되 세상 가운데 구별됨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저처럼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쓴뿌리와 음행,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로 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른 곳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시제적 표현을 보면 이미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와 같은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영광스러운 시온산에 들어온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언, 이러한 확정, 이러한 선포는 연약한 우리를 율법으로 다스리는 것보다 더 자발적이며 커다란 힘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불붙는 산과 침침함, 흑암으로 가득 찬 폭풍의 모습 가운데에서 짐승 하나라도 범접할 수 없었던 그 아주 무시무시했었던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에 이미 거한 자들로 여겨지며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식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 구약 성도들과는 비견될 수 없는 전적인 은혜로 구속을 입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25절로 27절,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의 땅, 어디요? 이 성경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신의 산, 그 땅에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도 엄중한 벌을 피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을 무시하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임하겠는가. 그것은 천지가 개벽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남는 것은 천국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부를 때에 주 신실하심 놀라워라는 찬양을 불렀죠. 그 찬양을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2005년도인가 6년도에 제가 번역을 한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렘블이라는 표현이죠. 이것을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죄인의 마음을 흔든다. 죄인의 마음을 흔들면 뭐가 남냐면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 표현이에요. 이 천지를 개벽하시는 하나님의 흔드심, 그걸 쫙 흔들었을 때 그 심판이 딱 임하고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흔드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떠내려가도 딱 하나 남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어떤 것들이 흔들려도 결국에 하나님 나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머스트 라이프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두려움을 갖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 광경과 그 내용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고 그 모진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사람들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나는 그 환난들이 두렵게 여겨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상을 말하죠. 그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일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동안 지켜왔었던 그 믿음의 결과를 오히려 목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존재들이니까. 심판이 있어야 우리가 그토록 믿음 지켰던 것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절대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 편에 서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붙잡는 삶,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은혜로 구속을 입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8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을 받았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섬기는 삶, 언제든 태워 없애는 불 되시는 하나님을 기쁨과 두려움으로 대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언제든지 모든 것들을 태워 없애실 수 있는 분이에요. 소멸하는 불,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표현입니까? 그죠?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냥 무서움 그 자체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소멸하는 불로 인하여서 결국에 나에게 남는 것이 뭐냐?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위대한 장치이기에 더욱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송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요. 말씀의 내용 자체가 조금 무겁고 또 약간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처럼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오히려 저는 축복의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복과 저주는 늘 함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과 저주는 늘 붙어 있어요. 복을 받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피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거고요. 심판을 피하면 말씀의 성취를 얻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스트 공동체에게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첫 집에서 공동체를 꾸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강단을 통해서 일하셨고 또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머스트 라이프라는 그 삶을 통해서 살게 하셨어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불순종이 섞여 있죠.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내 존재를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더욱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믿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을 누리라고 끝까지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주님의 호소와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오는 2020년 새해에는 모두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